오늘 오후에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몇 구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읽을 부분이 1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제가 읽겠습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나눠서 읽었는데, 이 무슨 내용인지 대략 이제 아실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바울 사도가 이때 나이가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오래 이렇게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오랫동안 살 거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죽음과 삶에 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는 것과 사는 것. 그래서 여기 21절에도 사는 것, 죽는 것, 20절에도 살든지 죽든지. 예. 그리고 그 22절 이후 보면은 이게 살고 죽는 거, 죽고 사는 거에 관해서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제 육체 안에 사는 것을 접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정말 진짜 내 마음의 영은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안에 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살든지 죽든지, 영어로는 by life or by death, 거기 영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20절에 보면 뒷부분에 있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교제한 내용도 이거 비슷한 것 같았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인생이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큰 사건은 생과 사죠. 생사. 그래서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죽고 사는 거예요. 사와 생이에요. 사생 결단한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을 사생 결단하는데 이 사람들을 못 막는다 그러는데, 사생, 우리 흔히 생사를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사생을 얘기합니다. 죽는 것, 사는 것을 얘기해요. 죽음 후에 자신의 운명이나 이렇게 심판 후에 자신의 거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이 고백을 읽을 수도 없고 듣기도 어려워요. 이해도 하기가 어려워요.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생이 끝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거든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죽음 후에 자신의 처소가 어딘지, 어디를 갈 것인지
나는 분명히 눈 뜨면 어디에 있을 것인지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눈을 뜨고 있으나 눈을 감고 나중에 거기 가서 눈을 뜨거나 이쪽에 있거나 저쪽에 있거나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한쪽에만 막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만약 저울로 달아보면 그래도 이쪽에 좀 더 기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곧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럼 여기 바울 사도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육이 이제 숨을 멈추고 내 영혼이 주님이 계신 곳에 같이 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여기 23절에 오면 떠나서라는 것은 길 떠나는 게 아니고 끝나고 어디 저 서울로 다시 떠나는 게 아니고 영혼이 떠난다는 거죠. 우리 혼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지금 내 진실한 마음은 근데 또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거든요. 내 마음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살고 있어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23절에 오면 훨씬 더 좋은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게 뭡니까? 이 땅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23절에 보면 영어를 보시면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노니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이것이 훨씬 더 좋도다. 이것은 바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를 사는 것, 이 둘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는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했어요. 이게 앞에 있는 게 참 좋지만 그러나 뭔가 어떤 목적과 뜻이 이유가 있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요. 필요하다. 육체 안에 사는 것이. 근데 누구 때문에 필요하냐?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냐면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 너희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갈등이 있지만 내가 진짜 참 내 영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내가 육체 안에 계속 거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내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항상 믿음의 진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좀 믿음이 잘하는 걸 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믿음의 진보. 믿음은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생명의 믿음을 갖잖아요.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져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아주 어떤 믿음이면 출발점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믿음이 진보,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것을 정말 바울 사도도 너무 간절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전도자, 선교사이면서 동시에 목회자였거든요. 바울 사도도. 선교를 중심으로 했지만 어느 곳에 갔으면 3년, 어느 곳에는 1년 반 이렇게 목회도 했어요. 섬기는 게 그 목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역자들은 이런 분명히 이런 전임 사역자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효민 군이 오늘 오후에 간증한 것도 연결이 돼서 생각이 나서 또 그 마음이 그쪽의 마음이 내가 또 많이 이렇게 기울어지네요. 그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 믿음이 이렇게 사람들이 믿음이 이렇게 증가하고 잘하는 걸 보면 이상하게 사역자는 좋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목회를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례비도 많이 주고
차도 많이 좋은 거 사주고, 뭐 교회 그런 데 있잖아요.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때 좋아요. 싫다고 그러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 그런 물질적인 걸 막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어떤 그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진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진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일 때는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이. 아마 이제 효민이도 나중에 알면 내가 한 몇십 년 후에 알 거야. 그때 그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된다. 그랬을 거야. 그런 때가 올 거예요. 분명히. 정말 기쁨은 그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 구원받은 사람이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진리를 찾는 걸 좋아하고 이런 걸 보면 내가 괜히 좋은데 그냥 저 지체는 좀 차려야 하는데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자꾸 퇴보를 할까? 아니면 왜 저렇게 살까? 이런 거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점심 때 교제 잠깐 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덴버 오로라 제일침례교회 윤영수 목사님 그래서 이런 기도하잖아요. 저도 늘 기도하고 정말 우리와 믿음이 동일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고 그런데 참 이렇게 이제 오늘 오셔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세속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근데 교회는 또 나오는데 이렇게 진리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그러면 금방 또 이렇게 아픔을 주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일반 성도들도 마음이 아플 때인데 이 사역자들은 정말 이해가 됐어요. 너무 이렇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 거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바울 사도도 정말 주님 앞에 가기를 원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면 거짓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한 거는 정말이에요. 내가 육체 죽음을 통해서 빨리 주님께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육체 안에서 사는 필요가 있는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빌립보 교회는 왜 저기 했어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렇죠? 사도행전 공부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물론 바울과 실라 이렇게 팀들이 가서 전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처음에는 루디아 자매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또 감옥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고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래서 아마 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됐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좀 지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 걸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영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글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 때문에 막 속을 썩어갖고서 나중에 이제 정말 이렇게 준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까지도 기록하고 이런 거 보면 다 관련된 거더니 막연하게 바울 사도가 막연하게 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선교와 자기 목회에 다 관련된 사람들 그걸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그런 필요를 위해서 내가 더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필요하다. 근데 보고 싶은 게 그 믿음의 진보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계속 머무를 것을 원한다. 머무르기를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생과 사와 생,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렇게 운명이고 본질이라면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피조물로 태어났다면 사실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어때요? 그냥 살든지 죽든지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사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날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런 영적인 존재가 됐으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죽기를, 또 어떤 때 보면 주님과 있기를 너무 소원해갖고 죽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 장례식장에 갈 때 가면은 정말 요새는 너무 이렇게 의례적으로 다 순서대로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해서 그걸 못 느끼지만 옛날 상당한 데 가면 곡을 했거든요, 곡. 그리고 하여튼 죽음이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근데 요새는 뭐 상복도 잘 안 입고 하여튼 심플하고 스마트하게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 거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최소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에 관해서 기록을 해주시고 또 이 장례식장 이렇게 곡하는데, 애곡하는 데와 잔치집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거 보면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뭔가를 또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죽으나 사나 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죽음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사는 것도 복이지만 죽음이 복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이렇게 찬양을 한 것처럼 모든 수고를 끝내요. 이제 모든 이 땅에서 육체로 하는 수고를 다 끝내고 노고를 다 끝내고 주님과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이 말씀, 이게 한참, 이게 연대기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한참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짐승의 표, 이가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을 받게 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이제 14장 9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짐승이나 그 형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이런 고통을 받는다. 여기 11절까지 이런 고통을 받는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12절에 보면 이 가운데, 이 심판 때에 여러분들 거기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또 다른 성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환난 전 휴거서를 믿는다면 여기 남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환난 후 휴거서를 믿는다면 여기 남아있어도 좋아요. 여기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때 다시 뉘우치고 다시 하는 사람,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아오겠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성도들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가운데 성도가 됐냐?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기 한참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안식을 못 얻고. 이런 가운데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얘기해요. 인내라는 건 뭐예요? 견디고 참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켜요.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13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와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짐승의 표를 이제 앞으로 666표를 받으라. 그럴 때는 맞아 조직적으로 이렇게 형벌을 가거나 아니면 심하면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럴 때 죽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죽는 것이 복이다. 이게요. 죽는 것이 복이다. 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께서 이르실 때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고통을 받고 육신적으로 그냥 목숨을 부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짐승의 표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게 나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혹시 육체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나을까? 성경은 분명해요. 그렇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유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이제 죽게 되면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해서 이 땅에서 고통받던 그런 사람들의 수고가 이제 끝나게 된다. 그리고 안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복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행위로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퀘션이죠. 퀘션. 이때 가면.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데 다 이런 거 받고 짐승에 경배하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인데 정말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킨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른다. 그래서 사실 성도들의 죽음은 복입니다. 고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영어로는 precious, 아주 보석과 같다. 정말 고귀하다. 성도들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성도들의 죽음은. 성도들의 죽음은 정말 귀중하고 이렇게 복이 되지만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는 그럼에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로 사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 목적이 정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죽은 후에 자신의 운명, 심판 후에 자신의 거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확신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든요. 그리고 죽는 게 두렵잖아요. 나 분명히 내 하늘에 처소가 있어. 그건 내가 어디게 그걸 조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음이나 사는 거나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도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서 내가 사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준 그리스도를 위한 삶.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이게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느니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또 만약 내가 육체를 죽으면 그건 나한테 유익이 된다. 왜 삽니까? 왜 육체로 삽니까? 바울사도는 그렇게 주님께 가길 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찬양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이제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세계 4대 성인이 되지 않으면 저거
이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 아닙니다. 이거 4대 성인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빌보 교회 성도들은 아주 가난하고 연약한, 규모도 작은 그런 교회였을 거예요. 그 교회를 상대로 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물론 바울 사도가 나는 이렇게 산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정말 우리가 죽고 바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귀중하고 복이지만, 그러면서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우리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파울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너희를 위해 내가 이 육체 안에 사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진보를 좀 봤으면 좋겠다. 너희 믿음의 진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고 머무른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시 가는데 너희의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격려한다든지 교제를 한다든지 누구를 돕는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것이 정말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서 좀 커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제 곧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낮에도 이렇게 그 교제를 잠깐 했는데, 제가 제일 두려운 게 있다면요. 저는 두려운 게 있다면 아침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그런 거에 너무 무관심하고 자기 영원한 생명, 자기가 어떻게 될 거,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또 무관심하고 그런 걸 거절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무서워요.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두려운 거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야, 그리스도의 심판석, 보상 심판, 상급 심판석이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 보상을, 정말 보상을 어떻게 해주실 건지 정확하게 우리는 몰라요. 그때 서봐야 알아요. 다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미루어 아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말썽을 자꾸 일으키고 분란 일으키고 서로 다투고 내분이 일어나고 우쭐거리는 사람 생겨서 막 영적으로 위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해 주신 그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고린도 교회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공포예요. 그거요, 하나님의 심판석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석, 나중에 그 백왕자 심판, 마지막 불신자들 다 일어나서 심판받는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공포를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믿거든요. 제가 그래서 목회를 하고 나서 전에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알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서는 게 저는 가장 두려워요. 어떻게 쓸 것인가. 고린도 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는 바울 사도가 이거 비슷한 거예요. 빌립보서 1절부터는. 자기가 빨리 이 장막을 벗고 싶다는 거예요. 육체의 장막을 벗고, 그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육체의 장막을 벗고 빨리 하늘로부터 오는 집을 입기를 원한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여기 바울 사도가 자기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받아주시는 자, 내가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8절에. 그런데 우리는 함께 있든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가죠. 근데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응? 주님께서 바울 그래 하면서 받아주시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10절 말씀이 나온 거죠. 이게 고린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진리가 계시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려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여기는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몸으로 여러분들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뭔가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뭐라 하면 이런 내가 계시를 알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설득하고 싶다는 거예요.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그랬어요. 영어로는 The terror of the Lord예요. 직역을 해보세요, 여러분. 뭡니까? 주님의 공포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연결해 놓는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렇게 설교하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다 기분 좋게 설교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아니, 백왕제 심판과 비교하면 뭐 엄청나게 비교가 안 되는 데죠.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공포를 해요. 하나님의 공포, 주의 공포.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기는 결코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그 19장에 나와 있는 그 백왕자 심판,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20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책에 쓰여진 대로 그냥 심판받는 거, 그래서 나중에 불옷으로 던져지는 거, 이 심판에는 여러분 만약 계산한다면 이 주의 공포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있으면 설득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자꾸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있는 것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 다른 이들을 위한 삶. 이기적인 삶은 여기엔 다 사라지고 불타버린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누구에게나 주어진 운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진리를 알게 되면요, 이 진리를 진실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적든 크건. 여러분, 이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 만날 것인가? 우리가 얼마 동안이나 살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면 인생의 정해진 운명, 인생의 본질, 그러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거든요. 이게 휴거가 될 때도 순간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거 육신은 죽어야 돼요, 육체는. 그냥 이 거창한 지금 얘기하는 그런 육체의 그 장례식 하는 그런 죽음 통과하지 않아도 순간적으로는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준비가 되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욕심 생기겠어요? 욕심 생기다가도 이거 부질없는 거지, 이리 생각이 들죠. 막 소욕을 부리다가도 내가 이걸 알면 이것도 부질없는 일을 또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과 소욕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앞으로의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하면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뭐를 다툴 게 있고, 뭐를 시기할 게 있고, 모함할 게 있고, 뭐하고 다툼하고, 요새 정치 세계 보세요. 점잖아서 그렇지 다 멱살 잡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나 아니면 죽는다는 거지. 나 왜 이렇게 해줬느냐. 너 죽자, 나 죽자,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고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걸 알면 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 거예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 얼마나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축원해 주세요. 축원.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30년 살아라면요 정말 축복이에요. 제가 95살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나이를 거의 이제 정말 70, 80, 90 이렇게 이럴 때 무슨 소욕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생각해 보세요. 젊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몇 년 차이 안 나요. 이 짧은 시간, 이 부족한 시간에 뭐를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사랑이 최고인 거예요. 진리 위에 있으니까. 진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지만.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시편 89편 48절에 있어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자가 누구이냐 그랬어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무덤에서 그 무덤의 손에서 자기의 혼을 건져낼 수 있으리까? 그랬어요. 못 건져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소망이고 또 동시에 결단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읽고 여러분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설교자가 나는 제쳐놓고 여러분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이거 설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차로 저는 저에게 적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에게 준비하신 거라고 1차 생각을 해요.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결단이 있어요. 소망이면서 결단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뭘로 내가 드러내기를 원하냐. 내 숨이 끝날 때까지 나는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집에 주님의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주님의 미가 있어요. 뷰티.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분과 교통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제 소망이면서 결단이에요. 결단은 때로는 흐트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소망이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늘 찬양하자. 이건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것도 찬양하는 거지만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찬양을 살자. 그건 뭐냐면 불평불만, 만족, 맨날 뭐 이렇게 그 불평불만하는 이런 것은 가급적 줄이자 이 얘기예요. 찬송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막 찬양하면서 금방 또 화를 내고 막 고를 부리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는 사람 있어요? 그 찬양하는 시간은 그렇게 안 하죠. 시편 104편 3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사는 동안에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내가 생존하는 동안
내가 생존한 동안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건 반드시 노래만, 어떻게 멜로디 가지고 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이에요. 소망이에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동감되면 함께 여러분들도 결단하면서 남이 어떻게든 간에 점점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지고 떠나가고 있어요. 믿음을. 그런데 정말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이 그러할수록 또 다른 신도들이 그렇게 할수록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뵐 때까지 주님의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과 교통하며 살며 그리고 삶 속에서 영원히 구원의 기쁨을 감사로 하나님께 표하며 살자.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